오늘 하나님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삭에 대해서 잠깐 나눴는데요. 이삭이 벌써 지나갔고요.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이삭에게는 쌍둥이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은 에서고 동생은 야곱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었는데 야곱은 그 장자의 명분을 축복을 굉장히 사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형의 장자의 권한을 자꾸 가지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큰 일이 무엇이었냐면은 이삭이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 기도를 해주려고 했는데 야곱이 그것을 가로채서 자기가 대신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에 대해서 형인 에서가 크게 분노하고 야곱을 죽이겠다고 위협을 하니까 야곱이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문 말씀은 야곱이 도망을 가는 장면입니다. 그 도망을 가는 중에 야곱이 어느 곳에 이르러서 잠을 잤는데 잠에서 오늘 이와 같은 꿈을 꿉니다. 어느 곳에 이르러서 돌을 베고 잠을 잤는데 꿈속에서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연결되어 있는 사닥다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닥다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특길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와 같은 약속을 해주십니다. 약속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 그리고 이삭에게 하셨던 말씀을 똑같이 야곱에게도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 약속을 들으시면서 어떠한 구절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땅을 주시겠다는 게 들어오십니까? 아니면 자손을 주시겠다는 것에 들어오십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다른 축복보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 그것이 아마 야곱에게 가장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야곱이 꿈에서 깨어서 한 말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그것을 내가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야곱의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형은 자기를 죽이겠다고 지금 쫓아오는 상황이었고
앞으로 가야 할 곳은 어떤 곳인지 알지 못했고,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전혀 모르는 상황으로 떠나가는 그 여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야곱은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거보다 더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내가 모르는 길을 가야 하는데 그곳에서 나를 잘 아시고 나보다 크고 강하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 그 말씀을 지금 야곱에게 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여행을 시작했을 때 가나안으로 향하는 여행을 시작했을 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도 많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발걸음을 시작하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길을 떠납니다. 자신이 모르는 곳을 향해서 떠나고 그곳에서 어떠한 위험과 어떠한 고난이 닥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바울은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 바울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것, 자신과 함께하는 주님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윗이 그렇습니다. 다윗도 사울왕의 공격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 그곳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음을 느꼈기 때문에 그는 어느 곳에서나 안전했었고 어느 곳에서나 평안했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다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힘과 위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을 느끼게 되었을 때 얼마나 큰 힘이 될까요? 야곱이 느꼈던 안정감이 아마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면서 굉장히 편안함과 안정감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무엇이냐면 야곱이 그것에 대해서 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요? 하나님은 세상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모든 곳에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야곱이 이제 알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왜 그동안 그것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던 야곱이 왜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 것을 몰랐다고 이야기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잠에서 깼을 때 야곱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여전히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걸 이제 알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여기 계셨다는 걸 몰랐던 사람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진짜로 느끼느냐, 느끼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인식하느냐, 인식하지 못하느냐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는지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야곱의 마음은 바뀌었습니다. 야곱이 고백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다는 것을 야곱은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서나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것 우리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삭이 지금 느끼고 있는 그런 안정감을 누리고 사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머리가 아는 것과 마음이 느끼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심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회사에 있든지 내가 공부의 자리에 있든지 내가 사역의 현장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머리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걸 진짜 몰랐을까요? 그게 아닐 겁니다. 야곱은 아담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보았고 이삭을 보면서 살았습니다. 예, 그런 야곱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더욱이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장자의 축복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야곱이 형을 속여가면서까지 빼앗진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야곱은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예, 분명히 야곱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예, 그런데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야곱은 굉장히 불안했을 것이고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걸음은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예, 그때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한 야곱은 달라졌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짜로 이곳에 계신다는 것을 느끼면서 야곱의 마음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믿으시면 손 흔들어 주세요. 예,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진짜로 느끼면서 살아가느냐입니다. 내가 공부하는 순간에 우리 학생들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면서 공부하십니까? 아니면 빨리 숙제를 끝내고 놀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십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기 원하시는지 날마다 기대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낄 때 야곱과 같이 평안함과 안정감을 누릴 줄 믿습니다. 예, 다음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예, 야곱이 두렵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두렵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야곱이 집에서 떠날 때 형이 무서워서 피할 때 그 두려움은 아닌 것입니다. 모르는 세상을 향해서 떠나가는 그 발걸음 때문에 두렵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두려움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느껴지는 그 두려움, 예, 그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느껴지는 그 두려움은 경외감입니다. 예,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느껴지는 그 두려움이지, 실제로 뭐 누가 무서워서 떠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함에 대한 동경, 예, 그것이 지금 두렵다는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은 인생에 대한 걱정이 아닙니다. 미지에 대한 불안함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두려움은 거룩에 대한 열망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내가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웠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고
나도 하나님처럼 거룩해지고 싶다는 마음으로 두렵다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네, 지금 야곱이 느끼는 마음과 같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느꼈을 때 야곱은 평안함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느꼈을 때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그 거룩함에 대한 열망을 느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꼈을 때 우리는 평안함을 누리게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평안함과 거룩함이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아멘. 야곱이 왜 기둥을 세웠을까요? 야곱이 기념하기 위해서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럼 무엇을 기념하려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셨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둥을 세웠습니다. 네, 그럼 왜 기념을 하죠? 네, 답은 간단합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돌을 쌓고 제단을 쌓으면서 많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돌을 쌓고 제단을 쌓았던 역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기념을 한다고요? 네, 잊지 않기 위해서. 네, 대부분 한 번쯤 주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참 그 주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들을 참 쉽게 잊어버리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면서 살까요? 네, 바쁘니까. 아니면 더 크고 급한 것 같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고 사니까 예, 우리는 참 쉽게 하나님의 임재를 잊어버립니다. 예,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들을 아직도 붙들고 계십니까? 예, 많은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다시 기억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은 급할 때, 어려울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우리는 다시 그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 그럴 때만 찾지 마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시라고 우리는 구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힘들 때, 어려울 때가 아니라 날마다의 삶에서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던 기억들을 쉽게 잊어버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그렇게 날마다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도 잊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바쁠 때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 때문에 눈치 보면서 못했던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을 슬쩍 모른 척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 그와 같은 삶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나셨던 그 하나님은 아직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아직도 여러분들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말씀들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습니다. 베델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옛날에 하나님의 집, 그곳은 어디일까요? 옛날에 루스라고 하였던 그곳이 하나님의 집일까요? 하나님의 집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하나님께서 계신 곳은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은 야곱과 함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어디에 계실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은 우리와 함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곳에 계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어떤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의 핵심, 그 핵심은 무엇일까요? 내가 약속을 하고 내가 약속을 지키겠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것.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 것이 언약의 핵심입니다. 땅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부수적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그것이 가장 큰 언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이 꽤 오래됐습니다. 처음에는 곧 예배가 열리겠지 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매주 나갔던 그 가정 예배문을 가지고 예배 드리신 분도 계시지만 안 드리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게 예배 없이 살아도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감사하게 이렇게 인터넷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앞으로 전기가 없어질 수도 있고요. 인터넷이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시겠습니까? 예배 없이 사셔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이제는 마음의 성전을 세우셔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교회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교회 다니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같이 교회 다니면은 내가 하는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기는 것. 그것이 그런 세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전을 세우셔야 합니다. 주님을 모시고 주님께서 내 안에서 거하시고 내 안에서 살아가시도록 그리고 내 안에서 예배 받으시도록 우리 마음의 성전을 세우셔야 합니다.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주님이 느껴져야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를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건가요? 예,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계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이 세대를 살아나가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미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과 날마다 함께 살아가십시오. 일터에서도 학업의 자리에서도 그리고 사역의 자리에서도 그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각자 바쁘고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삶에 쫓기며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도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신 것과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평안함과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할 때 느껴지는 거룩함을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디에나 계시고 주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로 아는 것하고 마음으로 느끼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 우리가 그것을 느끼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느끼면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거룩한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 주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어느 곳에서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전에 그 하나님을 성전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곳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있어야 합니다. 그곳이 베델이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곳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시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경험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은 성전을 향할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성전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합니다. 그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었습니다. 아멘.